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그가 택한 그 자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신자, 성도라고 부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다면 우리는 신자요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자훈련 입학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신자요 성도인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지금 나는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제자입니까라고 제자입니까가 아니라 제자입니다로 이름을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건 과정의 일이기도 합니다, 분명. 그런데 사실 이 제자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완료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제자입니다. 확정된 그런 일입니다. 예수님은 택한 자를 처음부터 제자로 부르십니다. 일부 어떠한 무리를 택해서 이 가운데 제자로 삼을 만한 사람이 누군가 또 고민하시고 이렇게 제자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그래도 잘 아시는 분은, 그래도 이 복음서를 읽으신 분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1장에 등장하지 않나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왜 3장에 와서야 이제야 제자를 세우는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하셨죠? 네, 하셨을 것입니다. 자, 1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6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1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 마가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는 이야기가 나올까? 자, 그것은 이 마가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향해서 그의 제자를 향해 어떠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 우리는 마가복음서를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마가복음서를 읽으셔야 합니다. 자, 마가가 의도한 여러 신학의 의미가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이 관점에서 이 마가복음을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둘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자, 좀 전에 우리가 찾아본 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가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자,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자, 6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짝지어서 보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제자를 부르셨고요. 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십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3장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자,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십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시는 그 모든 말씀이 또 동시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죠. 그리고 14절에 세우시고 나서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미 제자로 부르셨고 그 부른 제자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제자로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시는 것은 다 연결되는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하나씩 구분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째,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십니다. 다시 13절 말씀,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성도님들께서 복음서들을 보시면 계속해서 등장하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부류가 있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좀 대표적인 부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13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부분에 보면 동일하게 이 무리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 몰려드는 수많은 무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얼마나 큰 무리였는지 예수님께서는 그 애워싸는 것을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100가지 준비하셨다라고 합니다. 정말 수많은 인파가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큰 무리 직후에 예수님은 바로 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를 보이십니다. 어떤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는 예수님이 궁금하여 예수님이 하신 그 소문을 들어서 그저 좀 관심 있어서 구경하러 온, 한번 무엇이 잘못됐나 한번 잘못을 확인하고자 온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택했나요? 이곳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택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스스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내가 고민하고 결정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됩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잘 알 것입니다. 선한 것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죄인을 주님께서 원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자로 부르셨다. 우리는 이 부르심 앞에 은혜 이외에 그 어떠한 고백을 할 수도 없습니다. 혹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생각을 이제는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죄로 죽은 우리가 어찌 감히 예수님의 제자됨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다.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지금 나는 여유가 좀 없고 예수님의 제자에 어울리는 삶을 좀 살아가려면 나에게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찌 제자로 이미 부름받은 자가 감히 그러한 고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미 제자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원하셔서 당신의 제자로 부르신 이 부르심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할 뿐입니다. 제자로 마땅히 살아가야 함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내일이 아니라 그 언젠가 아니라 바로 오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시고 두 번째, 예수님은 제자를 이제 세우십니다. 자, 14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셨는데 여기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엇인가를 행하고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앞서 찾아봤던 우리가 아까 마가복음 1장을 잠깐 찾아봤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부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 말입니다. 거기에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여기에 쓰인 단어가 바로 여기 동일한 단어입니다. 내가 너희를 세울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그런 사람으로 내가 원하는 어떤 존재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제자로 부르셨고 주님이 나를 지금 원하신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 나를 깎아 가시고요. 나를 빚어 가심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심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러한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내 안에 뽑혀야 할 그 무엇, 또 내 안에 꺾여야 할 그 옛 자아와 습관들, 여러분 그것을 다루는 일에 여러분 마음을 쓰고 계십니까? 이미 나를 제자로 부르셨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로 빚어 가야 할 그 예수님의 손길을 우리는 계속해서 바라보고 기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일을 기대하시고 제자로 세워지고 또 훈련받는 일을 여러분 떠나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을 여러분은 확신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위해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위해 주님께서 보이신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 가기 위한 방법이 되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 가기 위한 목적이 되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1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로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이 하시기에는 좀 번거로운 일이 있는데 좀 수고로운 일이 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제자로 잘 훈련시켜서 그 일을 맡기시기 위해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주님은 바로 함께 있고 싶어서입니다. 우리를 제자로 만들어 가심은 주님과 함께 있게 하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은 바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먹고 또 걷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또 같이 자기도 합니다. 놀라운 사역의 그 현장을 함께 목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육신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보내신 그 시간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측량 못할 그런 가치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시간 가운데 많은 부분을 바로 제자들과 함께하는 데 시간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세운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된 우리 역시 이 사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연합하여 함께 시간 보내는 것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러니 제자로 부름받은 성도님들, 주님과 시간 보내는 것을 그 어떤 것에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급해도
나를 부르신 그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 일, 여러분 내어줘서는 안 됩니다. 나의 상황이 좋든 좋지 않든 지금 여러분의 처지가 어떠한 처지이건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마주한 현실의 문제가 그 어떠한 것이든 우리는 주님과의 시간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만나는 그 기도의 자리와 주님과 만나는 그 말씀의 자리, 여러분 주님과 만나는 그 양육과 훈련의 자리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원하시는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손길에 여러분의 시간을 기꺼이 내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또 세우시고 세 번째, 예수님은 제자를 보내십니다. 우리 다시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자,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세우신 주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자, 제자된 우리를 왜 보내시는가? 그것은 전도를 위함이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는 우리가 흔히 그 누군가를 이제 초청해서 전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선포하고 설교하고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주님은 우리를 이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세우시고 보내십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관해서 또 주께서 명하신 것들에 대해서 선포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전에 없었던 그 귀신을 내쫓는 권능 또한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함입니다. 바로 또 다른 제자를 부르고 세우고 보내는 일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제자도가 가지는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또 다른 제자를 위해서 우리는 제자로 부름받았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누군가에게 선포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내 지금 삶의 어떤 모습이 나에게 주어진 그 어떤 이름이 무엇이건 관계없이 여러분 그 누군가를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가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목회자들에게만 주어진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삶의 현장에서 어떠하십니까? 지금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이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터 이 삶의 현장 속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이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제 삶을 길지는 않지만 제 삶이 그 삶을 되돌아보면 참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때마다 만나게 하셨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섬겨야 하고 세워야 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또 군 시절에서도 그리고 제가 직장을 다닐 때도 또 목회자로 살아가는 이 시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누군가를 보게 하셨습니다. 제 눈에 누군가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이 제자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제 안에 있던 어떤 지혜나 힘 때문에 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듯이 주께서 주신 지혜와 힘으로 그 일을 하게 하셨음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군가에게만 특정된 일이 아닙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제자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이미 제자입니다. 이제 제자 훈련을 받으셔서 제자가 되는 거 아니고, 그렇죠? 우리 모두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을 제자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세우는 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그 일 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 일 하라고 여러분을 지금 바로 거기에 두셨습니다. 지금 어디 계시고 여러분에게 붙여준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눈에 누가 있습니까? 누구를 보게 하셨습니까? 예, 제가 해야죠. 저 사람이 해야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게 하셨으면 바로 여러분의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이 일 하시면 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해야 할 말을, 해야 할 일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힘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한 사람이, 한 영혼이, 한 생명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한 사람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주를 위해 살아가게 될 것을 여러분 원합니다. 이처럼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주께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또 보내신 이 이름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들이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죠. 주님은 주께서 원하셨던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훗날에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텐데 이 땅에서 충성스럽게 제자로 살아가다 그 이름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름을 보면 이 이름들 가운데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분명 주님이 부르신 자들인데 차이가 있어요.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했고 또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기도 하셨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그저 이름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를 판자라고 하는 그런 수치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를 때 무엇라 부르실까요? 어떠한 누구라고 우리를 부르실 텐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무엇이라 부르실 것 같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 어떠한 이름으로 부르시기를 원하십니까? 마지막에 내 이름 앞에 붙을 그 수식어를 여러분 한번 손으로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가정에 돌아가셔서 하시든 혹은 구역 모임 때 이런 걸 한번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나 이승우는 이러이러한 제자가 되고 싶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제자로 만들어가고 계시며 또 다른 그 제자를 위해 우리를 보내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제자 훈련에 입학하는 분들 그리고 삶의 제자 훈련에 이미 입학한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제자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충성스럽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